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을 갑절로 받는 제가 비밀을 하나 알아왔습니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올해는 복된 좀 삶을 우리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거 비밀이에요. 이게 성전 밖을 나가는 순간 이거 발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용의 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용용체를 쓰시면 복이 굴러올 것입니다. 용용체가 뭐냐? 건강하세요 용, 은혜 받으세요 용. 연습 한번 해보. 옆에 있는 분들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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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도 사실은 감추었던 만나를 받으세요 용.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 현재 튀르키의 이 페르가모스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처소가 마련된 이후로 그 후에 오는 거의 모든 황제들의 그 우상을 아주 크게 만들었던 지역입니다. 트라얀 또 칼리굴라 이런 황제의 신전이 차례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이 나오잖아요. 제우스의 그 동상이 무려 12m나 되는 그런 우상 제단이 세워졌고 아데미, 디오니소스, 아스켈레피오 등의 신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메테르라는 신전에서는 BC 2세기경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비문이 기록된 제단이 발견된 정도로 아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곳인데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곳은 영적으로 너무 힘든 곳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리 우울하고 침울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전투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바,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 순교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 이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얼마나 주님을 잘 믿으면 순교까지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책망을 할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의 아주 큰일 난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이 그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요,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그런 뇌물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저주하려 그러면은 그 입에서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못하자, 그래도 돈 받은 게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우상에 데려가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공동체적으로 죄를 짓게 했던 이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병 중에 하나가 이 연병으로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세상과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모든 타락한 선생들의 표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 이 버가모 교회 또 하나의 위기가 뭐였냐면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지금 니골라당이 되어서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말하는 니골라당의 수장이었던 니골라라는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했다가 교회의 무리로부터 나간 그 사람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혹시켰느냐? 이들이 주장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미혹이거든요. 네,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그 이단이 구원파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기존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전략으로 그들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무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입니다. 성도들을 믿음보다 탐욕과 욕심이 우선되게 하여 시험 들게 하고 중요한 주의 몸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짓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 그런 세력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내리시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너희와 가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편안하게 해본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는 편안하게 할 수가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을 너무나도 경멸하고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 졸 수도 있어요. 여기가 공기가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말씀을 듣는데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졸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딴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에? 예배 끝나고 오늘 뭐 하고 지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자꾸 다른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 것은요, 올 한 해
우리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글렀습니다. 자꾸 옆구리를 쑤셔요. 사탄마귀 옆구리를 쑤십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든가 니골라당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흔들도록 그렇게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로 무방비 상태로 우리 당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탄마귀의 전략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졸음이 온다 그러면은 일어서시든지 뒤로 가시든지 아니면 옆구리를 쑤시든지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저 연평도로 이렇게 포격을 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구두 경고만 했었는데 지금 우리도 막 쏴버리더라고요. 그냥 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악하셔야 돼요. 사탄마귀 전략에 우린 이미 노출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다 알고 있고 그 약점을 파고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의 단순한 예를 든 것이고 어떻게든지 사탄마귀의 전략은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결국엔 주의 몸된 공동체가 흔들어지고 또 와해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안디바의 신앙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의 목표를 최고로 여러분 세우고 달려가야 돼요. 거기에 지금 당장은 내가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점은 항상 최고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디바의 순교였어요. 순교. 즉 순교할 각오로 여러분 2024년을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아니 지금 새해 첫 주부터 목사님 지금 벌써부터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뭐 잘못 드셨나? 그럼 제가 부드럽게 말씀해 드릴게요. 용용체로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올해 순교할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24년도 그 표어가 뭐죠? 믿음으로 승리하라. 저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어 주기를 위해서요. 성도는 이기셔야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 교회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우리의 삶이 늘 평온하고 만사형통하고 걱정 근심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좋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올해 맞닥뜨릴 이 척박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이 잘 안 따라준다고 해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디바가 보여준 그 신앙의 최고점 순교자의 믿음인 절대 믿음 그리고 절대 신앙 절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없으면요 사탄마귀가 오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계산하는 자는 여러분 순교 못해요. 계산을 다 해보니까 아이고 일단은 순교하기 전에 그래도 밥이라도 차려놓고 내가 순교를 해야지. 아주 단순한 것부터 순교를 막는 게 있다니까요. 그럼 순교는 누가 하느냐? 단순하지만 단단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 결국은 뭐냐?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제가 과거에 전도사 시절 때 그때 교회학교를 섬기니까요. 교회학교 학교에서 교회학교 설교를 가르쳐 주지는 않으니까 제가 그때 파이디언 막 다니면서 어린이 설교 잘하시는 분들
보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설교를 공부하다가 그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그러면은 어린이 설교 잘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랬더니 심플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아이들 앉혀놓고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들에게 적용할 거 그러면 듣지 않는, 심플하게, 원 포인트. 신앙생활도요, 단순한 것이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단순해지셔요. 여러분, 안디바의 이 순교가 버가모 교회에는 큰 자극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언급해드렸지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간 상상을 해보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만 하면은 우리 순교자의 우리 정신을 따릅시다 할 거 아니에요. 기도 한 30분 하고 가면은 순교자의 교회에서 무슨 30분이 지금 무슨 기도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금식도 막 하루 이틀 한 거 가지고 그게 무슨 금식이냐, 잠깐 그냥 밥 한 끼 안 먹은 거지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에서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이 뭐예요? 발람의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 왔을 때, 니골라당의 이 거짓 교훈이 왔을 때 그거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내 개인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개인 신앙. 여러분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조금 오래되면요, 저나 여러분은 다 비슷합니다. 식어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 식어지는 것이 더뎌지느냐 아니면 누구보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느냐, 이 차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순교자를 배출했던 이 버가모 교회에서 모두 다 막 뜨거울 줄 알았는데 이 사탄의 전략에 이 약점을 가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씩 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함. 여러분 막 은혜 받고 막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막 은혜 받으면 난 무조건 신학교 가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은혜 받으면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막힘이 없네, 기둥이 없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 싫어서 기둥 뒤에 꼭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그날따라 은혜가 이 기둥을 돌아서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간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우리의 믿음이 더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 이 나태해지고 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예배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만하면 잘하는 거지,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내가 다 해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순교자의 신앙이 아닌 매너리즘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신앙적으로 무기력한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뜨거울 때 마귀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지도 않아요. 건드려봤자 내치거든요.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근데 시들시들해지면 그때 달라드는 거예요. 달라들면 또 새로운 걸 막 제시하면 그게 새로운 것인 줄 알고 막 우리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발람은요, 탐심과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영보다 육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차라리 1시간 다른 데 가서 그냥 내 육을 즐겁게 해야지. 여러분 니골라당 아까 얘기했잖아요. 니골라는 신앙생활 했던 자예요. 야 내가 다 해봤어. 그거 또 그렇게 하지? 보니까 1월 마지막 주에 그 52주간 외웠던 요절 말씀 그 암송대 하느라 그거 해봤자야 막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죠. 다 해봤어. 맨날 그거야. 그만하면 됐다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타협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실제로요, 니골라가요,
버가모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을 다 아는 사이잖아. 서로 아는 사이야. 야, 내가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냥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신전에 데려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니골라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의 정신 딱 하나, 심플하게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딱 하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하나만 보고 가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것이 절대이고 진리이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이며 이것이 게으름과의 싸움이고 나태와의 싸움이고 편안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올 한 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복 두 가지인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지금 감추었던 만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흰 돌인데, 오늘은 이 감추었던 만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 시대에 지금 기록되는데 갑자기 구약에 있는 만나를 지금 끌어들이면서 잊혀졌던 만나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라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일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고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 하늘에 매일의 만나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만나를 언약궤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그날 하루에 다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근데 그 언약궤에 보관된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만나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하늘의 양식으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할 때 꼭 이 만나가 인용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이 성막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인 이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근데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특별히 선택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은밀한 곳, 언약궤에 보관된 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 그 만나는요, 누구만 볼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볼 수 있는 거. 대제사장만. 일반 백성들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추었던 만나라고 할 때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여러분, 가끔 우리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뭐 해외에 있는 그 유물들을 그 나라에서 가져와서 전시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모나리자 이거를 본 적이 없는데, 모나리자 이거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모나리자 프랑스에 있습니까? 네? 루브르에 가면 있겠죠. 근데
그거를 돈을 엄청 들여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그러면 가서 구경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진귀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돈을 대제사장한테 뇌물을 먹여도요,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로 이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정말로 누구도 볼 수 없고 누구도 만져보지도 못한 그러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영의 양식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받는 은혜는 달라요. 감동이 돼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을 받는,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유, 다 아는 얘기 저 또 하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받는 은혜가 다 달라요.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 올 한 해 하나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자,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영의 양식을, 감추었던 양식을 그런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 한 번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는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만나는 한 번도 그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만나를 누구에게 주느냐? 은밀하고도 비밀스럽고 특별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겠느냐? 이기는 자이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특별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뭐예요?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그 은혜. 여러분, 올해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전투적인 신앙생활, 그렇지만 순수한 신앙생활, 아주 심플한 신앙생활, 딱 주님 한 분만 보고 가는 신앙생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며 나태, 안일함,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는 신앙생활, 그래야서 우리 신앙생활에 전성기가 다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봄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을 오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올해는 이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이 결국에 노리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 감추었던 만나를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믿음 잘 세우셔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주의 종이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지키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누구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희생과 그 믿음으로 교회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만나에 대해서,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제가, 이건 아주 그냥 맛배기예요, 맛배기.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 순서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보셨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진정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 이슬처럼 내린 만나, 하루치만 내리는 만나,
훈련의 용도로 사용된 만나, 광야에 내려주신 만나.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다 함께 만나. 용용체로 해드리겠습니다. 만나용.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만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로 신비롭고도 특별하고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또 이번 한 주는 이 감추었던 만나, 그 만나가 정말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또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리 찬양 한 절만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순교자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